우리 공부인은 이 공부가 뭐란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금강경에 보면 성화모니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회상에서 실 무유법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진실로 한 법도 없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이러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한 생각도 없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었는데 지금 연등 부처님께서 내가 부처라고 인가를 하시지 않고 내가 어느 세상에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을 성화모니라 하리라 이렇게 수기를 줘요. 왜 그러겠어요? 앞으로도 더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부처님께서 500생을 인욕선이 되어서 닦으셨다고 금강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인욕선이는 뭐라고요?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 감정을 일으키라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요?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야. 깨달은 사람의 삶을 500생을 살면서 수행을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수행의 과의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그래서 우리 공부인은 공부가 뭐란 걸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께서도 신의 삼위를 나무랄 때 약시모 즉자 견성 의법수행 네가 만약 마음을 깨달았다면 곧 스스로 성품을 본 것이니 법에 의지해서 수행해라. 자, 네가 마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수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의법수행. 깨달았다면 수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깨달으면 끝이에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주스님도 여사인야 일을 마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대 수행, 바르고 큰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일러주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바르고 큰 수행을 해. 그리고 역대 깨달은 선지식들 보세요. 계속해서 수행하시잖아요. 이 공부가 그런 거예요. 이 공부가. 그리고 반야신경에서도 관차제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온 개공 도일체고액 관차제보살이 반야 바람일다를 깊이 수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러잖아요. 관자재보살이라면 이미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깨달은 관자재보살도 반야바람일다 이목고 수행을 깊이 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생각이 텅 빈 것을 비추어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야. 관자재보살 증도가 현각스님이 일러놓으시잖아요. 불견일법 즉 열애 광등명이 관자재 불견일법 한 법도 보지 않으면 즉 열애 곧 열애야. 한 법도 보지 않으면 곧 열애니 비로소 관자재라고 이름하네. 관자재가 그러니까 한 법도 보지 않는 열애잖아요. 깨달은 사람이야. 이 깨달은 사람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반야바람일다를 깊이 수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야신경에서도 분명하게 공부가 뭐란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인들은 어디 조사스님의 어록 한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 희론밖에 안 됩니다. 공부가 뭐라는 거 지금 제가 금강경에서 인용하고 반야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공부가 뭐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부지런히 이먹고 참선하시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그런 화두들 그런 화두들에 막히지 않으면 그래야 내가 공부길을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지런히 이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참고하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거 뭐 아는 체바야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만 낭비죠 그게.
부지런히 자고자 모르면, 내가 모르구나. 그러고 이목구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벽암록 염송 88칙, 현사 3종병, 이 칙을 보겠습니다. 본칙. 현사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승가의 노 스님들이 말을 다해 사람을 교화하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하나 갑자기 귀머거리, 장님, 벙어리를 만나면 어떻게 일러줄 것인가? 장님은 망치를 잡고 불자를 세워도 보지 못하며 귀머거리는 일체의 말을 듣지 못하고 벙어리는 말을 하라고 시켜도 말하지 못한다. 이들에게 어떻게 일러줄 것인가? 만일 이들을 교화하지 못한다면 불법은 영험이 없는 것이다.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께 가르쳐 주시라고 청하자 운문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절을 해봐라. 스님이 절을 올리고 일어서자 운문 스님이 주장자로 밀쳐버리니 이렇게 밀쳤다 이 말이요. 스님이 뒷걸음질을 쳤다. 운문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눈이 멀지는 않았구나. 운문 스님께서 다시 그를 불러 앞으로 가까이 오라 하고는 스님이 다가오자 운문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귀머거리는 아니구나. 운문 스님께서 물었다. 알겠느냐? 스님이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운문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벙어리는 아니구나. 스님이 이에 알아차린 바가 있었다. 자, 이런 칙이에요. 좀 약간 긴데, 이 현사 스님이, 귀머거리, 장님, 벙어리를 만나면 어떻게 일러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법문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운문 스님이 아주 멋지게 한번, 법문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어떤 스님이 이제 운문 스님께 이 현사, 이 삼종병을 가르쳐 주라고 청하니까, 내가 절을 해봐라. 그러니까 절을 하니까, 운문 스님이 주장에 밀쳐버린 거예요. 밀치니까, 이 스님이 뒤로 물러나니까, 그래, 네가 장님은 아니구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가까이 오라고 부르니까, 그 스님 가까이 오니까 내가 귀머거리는 아니구나. 가까이 오란 말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알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니까 벙어리는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멋지게 법문해 주셨어요. 이 스님이 이제 그 끝에 조금 알아차린 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자, 운문 스님 참 멋집니다. 설두 스님의 송을 봅시다.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여 방편의 길이 완전히 끊겼네. 세상에 가엾고 불쌍하구나. 이루도 본래의 색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사광인들 어찌 현면나 소리를 알랴. 이루라는 건 사람은 아주 눈이 엄청 밝은 사람이래요. 눈이 엄청 밝아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 과장이 하면 심리밖에 개미가 지나가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루인데 이 이루도 본래의 색을 분별하지 못해. 그럼 이 본래의 색이 뭐겠어요? 공부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본래의 색이 뭔지. 이 본래의 색은 이 본래의 색이 바른 색이네, 바른 색. 바른 색을 정색이건 정색, 바른 색. 바를 정자네요. 바를 정. 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바른 색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바른 색이 뭔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광인들 어찌 현묘한 소리를 알랴. 현묘한 소리. 그것이 뭔지 이제 공부인들은 금방 알 수 있겠죠. 텅 빈 창 아래 홀로 앉으니. 자, 텅 빈 창 아래 홀로 앉으니 시절 따라 낙엽 지고 꽃이 피네. 텅 빈 창 아래 홀로 앉으니 이제 우리 방에 창이 있는 방 있죠. 그 텅 빈 창 아래 홀로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절 따라 낙엽 지고 꽃이 핀다. 그래 놨는데 이 텅 빈 창 아래 홀로 앉으니 이걸 내 공부길에서 보셔야 돼요. 시절 따라 낙엽 지고 꽃이 피네. 다시 말하니 알겠는가? 구멍 없는 쇠망치구나. 이거 텅 빈 창 아래 홀로 앉으니 시절 따라 낙엽 지고 꽃이 피네. 이런 말들을 금방 알아들어야 됩니다. 서문 염송에는 985칙
삼종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분양 소가 송했다. 방편으로 귀머거리와 벙어리, 소경 장애자를 세워서 우리 종의 핵심을 드러내 작가를 시험했네. 금강으로 자르니 진흙같이 부서지고 투금이 움직이자 현사를 잃었구나. 금강으로 자르니 진흙같이 부서지고 투금이 움직이자 현사를 잃었구나. 이 투금이란 말이 이게 이제 빼어날 투 쇠금인데 쇠를 뚫고 지나가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쇠를 뚫고 지나가는 티끌인데 이게 이제 그 단어 뜻은 그런데 투금이 움직이자 현사를 잃었구나. 이 말을 보면 이제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투금이 움직이자 현사를 잃었구나. 이 말. 현사는 누구예요? 깨달은 스님이잖아. 깨달은 사람이잖아. 이제 이런 표현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뭔 말인지. 투금이 움직이자 현사를 잃었구나.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법진인이 송했다. 소경과 벙어리 병을 누가 앓는가? 의원을 만난다 하여도 어찌 편하랴. 진창에 드는 운문의 자비가 아니면 나귀해도 고치기 어려우리라. 진창에 드는 운문의 자비가 아니면 운문 스님이 지금 진흙탕에 뒹굴면서 일러줬다 이 말이에요. 나귀해도 고치기 어려우리라. 나귀해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고친다 이 말이에요. 불안원이 송했다. 현사의 세 가지 병든 사람은 이치가 있으니 큰 소리 할 필요가 없다. 향음 노인으로 하여금 달려와서 나무에 매달리게 만들었구나. 향음 스님의 향음 일지가 있잖아요. 향음 스님.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에 이빨로 물고 지금 매달려 있어. 근데 누가 불법을 물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게 향음 일지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수자가 나무에 오르기 오른 후에 일은 묻지 않겠습니다. 오르기 전에 일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 향음 노인이요. 이게 향음 일지도 나뭇가지를 꽉 물고 있으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불법을 물어도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어요. 이렇게 지금 꽉 밀어붙여 놓은 거예요. 지금 은산 철벽 밀어붙여줬으면 공부인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기서 숭숭공이 송했다.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도인이 불법에 어찌 영험한 비결을 쓰리요. 두 손으로 받들고 와도 오히려 필요 없거늘 누가 관견을 가지고 비방을 하는가. 관견, 꽉 막힌 소견이요. 운문고가 송했다. 현사의 세 가지 병든 사람의 이야기가 여섯으로 거둘 수 없다는 운문의 화두를 뛰어넘었네. 운문 육불수, 그 화두가 있었죠. 저 앞에. 운문 육불수, 여섯으로는 거둘 수 없다. 이 화두를 뛰어넘었다 말이야. 시비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나를 알아주던 애 친구가 도리어 원수가 되는구나. 나를 알아주던 애 친구가 도리어 원수가 되는구나. 이 말이 뭔 말인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안이 염했다. 내가 나한화상을 만났을 때 이 스님의 말을 들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당장에 세 가지 병든 사람을 알았노라.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어요. 운거석이 염하였다. 이 스님은 알았던가 몰랐던가. 알았다 하자니 현사는 틀렸다 했고 알지 못했다 하자니 법안은 어째서 그 스님의 말에 의하여 세 가지 병든 사람을 알았다 했을까? 사응자들은 일이 없거든 올라와서 헤아려보라. 그대들은 알아야 하느니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설두현이 이 이야기를 들고는 할을 했다. 그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가 운문이 아니었더라면 나귀해에 이르렀을 것이다. 지금 어떤 이가 혹 방망이를 들거나 불자를 흔들어도 관계치 않고 가까이 오라 해도 오지 않는다. 알았는가 해도 응하지 않으니 제방이 도리어 어찌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만일 어쩌지 못한다면 그대는 그 한때거리의 나귀들을 무엇에 쓰려는가? 그러고 나서 주장자로 일시에 때려 내쫓았다. 재밌게 법문해 놓으셨어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취함지가 염하였다. 등잔이 불인 줄을 일찍이 알았더라면 밥이 익은지 오래되었을 것이니라. 등잔이 불인 줄을 일찍이 알았더라면 밥이 익은지 오래되었을 것이니라.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근데 공부길에서 봐야 됩니다. 운거원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에서
영험이 없으리라 한 데까지를 들 적에 지장이 대중들 속에 있다가 나서서 말하기를 저는 소경도 기모거리도 벙어리도 아니니 스님께서 제접해 주십시오 하니 스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니 현사가 깔깔 크게 웃었다고 한 것을 들어 말했다. 지장은 용에 뿔이 없는 것 같고 뱀에 발이 있는 것 같으며 현사는 선복만 있고 후전이 없는 것 같다. 선복만 있고 후전이 없어. 군대에서의 선봉대만 있고 뒤에 후방이 없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뒤에서 찔러버리면 끝나겠죠. 그건 그렇지만 이걸 이제 우리 공부길에서 봐야 돼요. 선봉만 있고 후전이 없다. 이게 뭔 말이냐. 비록 웃을 줄 알았으나 웃음 속에 칼이 없는 것이 어찌하랴. 두 사람의 병은 고항에 들어있어서 침도약도 쓸모가 없다. 산승이 오늘 여러분에게 설파하리라. 이어 주장자를 들고는 말했다. 방망이 끝에 눈이 있어 해와 같이 밝으니 진짜 금을 하려면 불 속에서 보아라. 응? 방망이 끝에 봉두유한 명여일 요식징금 화리간. 응? 방망이 끝에 눈이 있어 해와 같이 밝으니 진짜 금을 하려면 불 속에서 보아라. 봉두유한 명여일 봉 방망이 봉 두 머리두 있을 유 눈안 명 밝을 명 여 같을 여 일 날일 봉두유한 명여일 방망이 끝에 눈이 있어 해와 같이 밝으니 요식징금 화리간 필요할 때 요자 있죠. 하고자 할 요자로서 요식 알식 알고자 하면 진금 참진 쇠금 화리간 불화 송리 볼간 요식징금 화리간. 자, 이거 좋은 말이에요. 이거 저 앞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니 외우셔가지고 항상 내가 참고해 보셔야 돼요. 봉두유한 명여일 요식징금 화리간 방망이 끝에 눈이 있어 해와 같이 밝으니 진짜 금을 하려면 불 속에서 보아라. 이거 이제 내 공부길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야. 법진일이 이 이야기에 이어 운문과 설두 염을 들어 말했다. 운문과 설두는 겨우 바람으로 인해 불을 불고 토끼를 보고는 매를 놓았을 뿐이나 지장에게 물을 거스르는 파도가 있는 것만 하리요. 자, 물을 거스르는 파도.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될 공부들은 그때 현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얼른 대중 앞에 나서서 저 계침에게 이 지장화상이 현재 눈과 귀가 있으니 스님께서 제접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하여 현사가 깔깔거리고 크게 웃으니 현사뿐만 아니라 서천과 이 땅의 모든 조사도 그 한 질문을 받으면 몸을 뒤로 물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이 뭔 말인지 몸을 뒤로 물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이 뭔 말인지 공부인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몸을 뒤로 물린다는 것은 대답하기가 난감해서 물러난다는 말 같죠. 근데 이제 내 공부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주장자를 들고는 말했다. 놓치면 안 되느니라. 방과 즉 불가. 방과 즉 불가. 멋진 법문 해주셨어요. 놓치면 안 되느니라. 여기에 방과 일착 있죠. 방과 일착. 하나를 놓쳤구나. 이런 거. 그 방과요. 천동각이 염하였다. 운문은 예사로 늘어났고 그 스님은 진실로서 대꾸했다. 말해보라. 깨달음이 어디에 있는가? 구제할 수 없는 병은 침도 뜸도 쓰기 어려우니라. 지혜 청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높은 곳을 판에서 낮은 데를 메웠으니 현사노님이 정신이 피로했고 짧은 것은 있고 긴 것은 자르니 운문은 더욱 추태를 부렸다. 현사가 말하기를 만일 이 세 사람을 제접하지 못한다면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제접한다는 것이 불법은 아무 영험도 없는 것이리라 했거니와 나는 그러지 않으리니 만일 이 세 사람을 제접하지 못하면 불법이 비로소 영험이 있다 하리라. 말해보라.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용은 골짜기에서 피를 몰고 나오고 새는 꽃 속에서 향기를 두르고 돌아온다. 멋진 말이에요. 용은 골짜기에서 피를 몰고 나오고 새는 꽃 속에서 향기를 두르고 나온다. 새가 꽃 속에 있다 나오니까 향기를 온몸에
묻혀갖고 나온다 이 말이야.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바로 알아들어요, 공부인은. 멋진, 꽃향기가 납니까? 아주 멋진 말이요. 불안원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좋다, 형제들이여. 진실로 유해 주는 것을 알겠는가? 산승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께 설파해 주리라. 여러분이 평소에 두 눈이 있으나 언제 보았으며, 두 귀가 있으나 언제 들었으며, 한 조각 혀가 있으나 언제 이야기를 했던가? 이미 말한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다면 어디에 빛, 소리, 향기, 맛이 있겠는가? 비록 그러나 몇 사람이나 그런 경지에 이르렀던가? 네. 그러므로 이제 그런 경지라는 깨달은 경지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나무 광대인형과 돌계집 아이여 삼동의 양기가 번성하고 6월에 서리가 내릴 때구나. 삼동의 양기가 번성하고, 삼동의 양기라는 것은 이게 이제 자월, 아마 자월에 일양이 시생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이거 그래요, 이거. 그거요. 이게 삼동의 양기가 번성한 거예요. 삼동, 추월이 삼동일 건데, 가장 추운 때 양기가 벌써 올라온 거예요. 동지에 일양이 시생이라. 동지에 양이 하나 생긴다. 그거네. 동지에 삼동의 양기가 번성하고 6월에 서리가 내릴 거. 6월에 서리가 6월에 가장 더운 때, 양기가 치성한 때 은기가 하나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서리가 내린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 공부길에서 봐야 됩니다. 이것을 말이 있어도 혀와는 상관이 없고 말이 없어도 절실히 말이 필요하다. 이 우리 공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을 해도 이 혀와는 상관이 없고 말과는 상관이 없고 말이 없어도 절실히 말이 필요해. 그렇죠. 이 공부길은 말을 할 수 없지만 또 말이 아니면 소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절실히 말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지금. 아주 정말 예리한 본문입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의 마지막 구절을 아는 것은 세간을 벗어난 것이어서 아는 사람이 적구나. 자, 나의 마지막 구절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은 경지라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이야. 낮에 공양, 새벽에 죽밖에 딴 일이 없으니 찻잔과 차다리는 향로의 향으로 도의 기묘함을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문고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그 스님이 비록 깨달았으나 겨우 운문의 선법을 깨달았을 뿐이요 현사의 선법은 다시 집신을 사야 되느니라. 또 보살할 때 이 이야기를 들고는 대중들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현사를 알려는가? 평생의 속마음을 사람들에게 쏟아놓으니 서로 안다는 것이 도리어 서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 이 말이 서로 안다는 것이 도리어 서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아.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냥 퍼뜩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당시에 지장화상이 대중들 속에 있다가 나서서 어떻게 제접합니까?를 들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를 들고 선사가 말하기를 아비가 아니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 했다. 아비가 아니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 말도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공부기를 내는 거예요. 현사가 깔깔대고 크게 웃었다는 것을 들고 선사가 말하기를 웃음 속에 칼이 있구나 라고 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비가 아니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 산승이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들어 학자들에게 물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본에 의해서 뒤움박을 그릴 뿐이었다. 누가 저에게 입, 귀, 눈이 있으니 화상께서는 어떻게 제접하시겠소 한다면, 어떻게 가르치겠소 한다면 산승은 그에게 사람 똥막대기나 핥는 개는 좋은 개가 아니라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느니라 하리라. 아주 재밌는 법문을 해주셨어요. 누구? 운문고 대종고 스님이요. 정말 대종고 스님은 가끔 아주 재밌는 법문을 해주세요. 자, 누가 저에게 입, 귀, 눈이 있으니 화상께서는 어떻게 제접하시겠소 한다면, 이건 지금 그 지장스님이 물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승이 그에게 사람 똥막대기나 핥는 개는 좋은 개가 아니라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느니라. 사람 똥막대기나 핥는 개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미 지장스님이 물으는 물음을 지가 또 물으니까 그 똥막대기나 핥는다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 개는 좋은 개가 아니라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공부인을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깨닫게 해줘야 되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 참 정말 재밌게 표현을 해줬어요. 오늘 현사 3종병 법문이 좋으니까 염송도 좋은 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잘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아비가 아니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봉두 유한병여일 요식징금 화리간 방망이 끝에 눈이 해와 같이 밝으니 방망이 끝에 눈이 해와 같이 밝고 그 다음에 요식징금 진금을 알려면 불 속에서 보아라 이 말 이런 말들 외우세요. 자꾸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용은 골짜기에서 피를 물고 나오고 새는 꽃 속에서 향기를 들고 돌아온다. 이런 말들 이걸 꼭 참고해가지고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르는 구절이 좋은 거요. 이런 걸 즐기시기 바랍니다.